질문 올리겠습니다. 독서 책을 읽는 데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. 지금 시대는 책을 읽는 시대는 아니라고들 하곤 합니다. 그래도 조금은 책을 읽어야 하고 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, 그렇다면 잘 읽어야 되고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읽었을 때 지식만 축적되는 책과 읽으면 읽는 이의 차원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책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한 종류의 책이 있는지, 어떻게 읽는 것이 차원 향상을 위한 책의 독서인지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눈으로 습득하는 게 있어요. 응? 눈으로. 그 다음에 귀로 들어서 알아가는 게 있는 것이죠. 눈은 보여지는 현상을 깨우침을 갖기 위해 눈으로 현상을 봐요.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현상을 보고 깨우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 귀는 영의 차원,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차원까지도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 이 문자는 뭐예요? 이 문자는 눈으로 읽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끔 진화 발전을 해왔어요. 눈으로 읽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책, 독서를 귀로 듣게끔 한다. 물론 안 듣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. 물론 윤회와 윤회 속에 이미 그러한 지식은 나의 인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. 웬만큼만 소리를 해줘도 그 차원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 독서의 중요성은 뭐가 있어요? 우리가 읽다 보면 가슴이 진하고 뭉클하게 오는 그러한 서사가 있어요. 그러한 글귀가 있어요. 그러할 적에는 접어놓고 때로는 그 뭉클하게 다가오는 문장과 서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페이지는 안 넘어가. 근데 눈으로 읽게끔 되어 있는 이 문자를 글로 일으킨다. 그건 누가 글로 일으켜? 어떤 것도 그래요. 어떠한 것을 어떠한 장단 고조에 맞춰 올라가는 리듬에 맞춰 읽어주는 아에 따라 갖고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이 틀려요. 문자는 눈으로 읽게 되어 있는 것이죠. 근데 이 눈으로 읽는 문자를 그냥 너무 가볍게 말로써 읽어주니 그 감동이 눈으로 읽는 것만큼 더하겠어요. 이제는 귀로 듣는 그 글이 나온다면 이 글 쓰는 것도 뭐 쓰는 것도 아마 이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내가 그 소리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감동적인 부분 후딱 넘어가요. 그리고 다시 되돌려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노트처럼 쉽지를 않아요. 묻어주고 쳐다보면서 내 가슴에 아로새긴다는 것이죠. 어떤 이들은 그래요. 책을 많이 읽을래. 진정 읽어야 할 책을 읽어서 네 가슴속 깊이 저장해 놓을래. 어떤 이들은 다독, 많이 읽는 게 좋다고 해서 다독하는 게 있어요. 어떤 이들은 읽어야 할 책, 내 삶의 소양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어가면서 정독을 하는 것이죠. 근데 듣는 거에 정독이 있을까요? 인간의 집중력은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 집중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. 집중 있게 좋은 문장, 좋은 글귀를 집중 있게 듣는 그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돼요.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요동이 쳐. 듣기는 듣는데 아까 들을 때하고 또 며칠 지날 때 들을 때하고 그 차원이 들리다는 얘기예요. 스승님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이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법문을 누를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법문이 다가와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.
책으로 읽는 차원이 그게 들린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순수 이 책, 이거는 지식적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. 저마다의 생각적 논리라는 것이죠. 누가 진정 대자연의 섭리, 이치, 순리에 가깝게 그 내용을 적었는가. 적었더라도 인간은 매 순간 진화 발전을 해요. 지금 이때에 맞는 그러한 법도는 일대는 36년이라면 모든 그 생활 방식, 행동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성경이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것이고, 노자의 도덕경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대자연의 섭리이치 순리에 따른 깨우침의 문자가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. 인간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죠. 과연 그러한 책이 얼마나 될까?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도 그 뿌리가 없으면, 씨를 통해 뿌리를 통해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게 없으면 1대 36년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읽어야 될 책. 저는 무엇을 읽어야 될 책인가? 제가 지금 여기에 앞으로 이제 지식적인 차원에다가 지혜를 부과시켜 나가서 법문해야 될 선대에서 내려온 책들이 제가 지금 몇몇 권 갖고 그것을 그 지식의 지혜를 부과시켜 갖고 법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미리 나왔던 그 도마복음. 지금 이제 80강까지 했던 노자의 도덕경. 기타 등등의 것이 많아요. 이 안에 지식의 해석으로 나왔지 이 안에 지혜적인 차원의 해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책들은 이 안에 육생 안으로서 육생양으로서만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. 왜 그걸 받아들이는가?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권달을 위한 육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. 육생계의 육생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은 틀리다는 얘기죠. 육생의 차원은 벌어들이는, 가두어들이는 그 일련의 과정인 것이에요. 그게 육생인 것이에요. 업그레이드 시대란 벌어들인 걸 가져온 걸 모두 다 찾았으니 이제 그것을 써야 하는 시대, 쓰임을 다하는 시대, 정신량의 시대. 어떻게 할 때 선순환을 일으켜 갖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. 착갈 선자의 선순환이 아닙니다. 먼저 선자의 선순환인 것이고, 착갈 선자의 그 선순환의 개념은 가진 자, 있는 자, 누리는 자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손쉽게 부려먹기 위해 그 착갈 선자 선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, 착갈 선자 선순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. 지금 모든 그 인문학 차원, 철학적 차원이 모두 보면 그 육생의 일 안에 머물러 멈춰버려 있어요. 그러니까 한결같이 육생을 살면서 육생계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해요. 그 쓰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 그 지식을 넘어 지혜의 차원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그게 1대 36년.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.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, 진짜 인생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대가 아니에요. 2500년 전에 내려온 노자의 도덕경, 그리고 2000년 전에 내려온 예수님의 성경, 그런 차원을 꽂을 수 있습니다.
근데 이 노자의 도덕경도 일 안에 육생 안으로 해석하느냐, 이 안에 인생 안으로 해석하느냐. 그리고 이 성경도매 마찬가지예요. 그때는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선천시대라 육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착한 선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내려왔지.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, 먼저 선자의 선행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놓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.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? 사랑이 무엇이더냐? 왜 사랑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은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 울며 불며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? 왜 꼭 50대 이 수학의 그 계절, 수학의 그 시절을 맞이하여 수학하지 못해 애 낳고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? 누구를 복수하기 위한 것에 있느냐? 늙어막년에 무엇을 잘 살기 위해 그런 행위를 벌이느냐?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화두로 삼아가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. 자,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